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맞이하며 깊은 잠과 어둠 속에서 눈을 떠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이 아직 세상을 덮고 평화가 잠시 숨을 고르는 이 시간에 우리를 깨워 주님의 빛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이 크시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라는 이 거룩한 모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덮칠 때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승리를 믿고 그 힘을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어수선한 일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묵묵히 각자의 주어진 소명과 삶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과 선하신 다스림을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경제인들과 사업가들, 의료인들, 법조인, 군과 경찰, 교직과 공무원, 자영업자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계획과 행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과 자원이 이 땅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을 복되게 걸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직면한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회복하시는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씨를 뿌리며 양육하고 섬기며 가르칠 때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양육되어 교회의 든든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의 기쁨을 맛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와 가정들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며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새겨져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위급함에 처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응락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시어 다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마친 후 각자의 일터와 직정으로 향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열왕기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주님의 뜻과 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업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왕권의 이전이 항상 순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왕권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넘어갈 때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불확실성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가 오늘 신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북쪽의 이스라엘과 갈라실 것인지 중요한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이 변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또 어디로 가든 그 여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12장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르호보암이 굉장히 다급하게 세겜으로 향합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 이스라엘 조금 북쪽인데요, 나블루스 옆에 있는 텔 발라타라는 곳입니다. 좌우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요. 이 세겜이라는 곳은 주전 19세기 이집트 저주 문서에 나올 만큼 아주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14세기의 텔 엘 아마르나 편지에 보면 라바유가 이제 그곳의 지도자로 통치하고 있었던 만큼 아주 고대로부터 굉장히 견고한 도시였습니다. 세겜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죠. 그곳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성하고 또 거룩한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고, 또 야곱이 그 땅을 돈을 주고 샀고, 요셉이 그곳에 묻혔죠. 세겜은 또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고별 설교를 했던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르호보암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그가 직면했던 한 가지 커다란 문제는 바로 무거운 멍에라는 큰 벽이었습니다. 그 멍에란 바로 솔로몬 왕 하에 부과됐던 세금과 노동의 부담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었고 또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 뒤를 잇는 후계자에게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에게 가벼운 멍에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고 백성의 고통과 또 아픔이 담긴 절실한 외침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에 대한 답을 즉시 내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벼운 멍에에 합의해주면 자기의 부친 솔로몬의 통치와 업적을 축소하는 꼴이 되고 또 엄청난 예산 삭감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회의를 열고 자신의 정부의 출범에 그 시작하는 비용 값을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나이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이어서 젊은이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나이든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화해와 평화를 강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권면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당신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백성의 종이고 그리고 하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이들의 조언은 경험에 기반한 지혜의 발로였지만 때로는 젊은이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그건 너무 온화하다, 또 너무 소극적일 수 있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반면에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또 이전보다 더 강경하고 또 압박적인 태도를 취하라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들은 이제 막 권력을 잡은 그런 사람들이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어쩌면 그 솔로몬의 그 호사스러운 그 시절, 그거 외에는 별로 기억이 없는 예루살렘의 새로운 시대의 권력 엘리트들일 수 있습니다. 젊은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3일의 시간이 여러분 흘렀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르호보암은 3일간의 시간을 갖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백성에게 부과할 세금과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또 더 많은 규율과 의무를 강요하는 결정을 마침내 내려버렸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일말의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출발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좁은 안목이 있을까요? 이것이 그런데 어쩌면 인간의 어리석은 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수 있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바로 이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히브리어를 보면 쿰
서다, 확립되다, 세워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신학적인 해석이죠.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결정에 우리는 모두 다 자유롭습니다. 르호보암도 자기가 생각하고 조언을 듣고 그리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유의지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잘은 몰라도 솔로몬이 이루었던, 적어도 그의 후반부에 만들어 놓았던 절대 권력적인 그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과 판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할 보다 적절한 뜻임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교훈을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교훈과 또 후세의 교훈, 이 양자의 선택 앞에서 고민했어요. 아히도벨의 현명한 조언 대신 압살롬은 후세의 파괴적인 조언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압살롬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궁금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둔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동일하게 풀이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의를 무너뜨리기로 정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실수를 단순히 인간의 실수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잘 보여주죠.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라고 성경은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통치가 저의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선택하지만 그 가운데 절대로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또 다른 선택이 작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 그 위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때때로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실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그분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정말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굉장히 단호하고 빠르게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은 단순한 어떤 불만의 표시가 아니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의 자손들아, 너희는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 버리라. 그것은 그 솔로몬의 통치하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상처와 그 기억들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왕이, 새롭게 세워진 이 왕이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이 투사되어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마음의 불편함, 또 억압에 대한 상처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봉기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르호보암의 첫 번째 행동은 여전히 어리석어서 통제권을 재확립하려고 강제 노역 담당자였던 아도람, 또 다른 곳에서는 아도니람 또는 하도람이라는 이 사람을 여러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돌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이 단지 북쪽은 군사력이 형편없구나, 저 북쪽에
군사적인 어떤 수준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는 여러분 돌만 있어도 저 북이스라엘의 원망의 힘을 제압할 수가 없고, 이 돌만 있어도 이 북쪽의 봉기를 진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지도자의 그 충직한 종을, 그렇죠, 심판해 버리시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교만과 권력에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르호보암이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정말 급히, 히브리어를 보면 아메츠라는 것은 힘있게 말을 모아가지고 급히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남과 북이 분열되었습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북쪽의 이스라엘은 그 즉시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망명의 길에 올랐었는데 돌아오게 되죠. 여로보암이 망명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 변화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결국 돌아와서 협상이 결렬이 되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그 즉시 왕으로 옹립해 세웁니다. 왕으로 삼아 버리죠. 본문 20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제가 프랑스 역사를 봐도 여러분, 프랑스 그 샤를 드골도 여러분 비슷한 정치적 상황을 겪지 않습니까? 당시 프랑스가 독일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길 때 이 샤를 드골이 런던으로 망명하죠. 거기서 프랑스의 다시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서 여러분 프랑스 자유정부를 결성하고, 물론 뭐 프랑스 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샤를 드골에 대한 보다 좋은 평가들이 이제 진행되게 되고, 전쟁이 끝나자 이 샤를 드골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대통령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이 여로보암이 보면 이집트의 망명에 있다가 상황이 분열되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옹립하였습니다. 여러분, 한편 남유다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세금과 그리고 인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손실을 이제 봅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은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저 북이스라엘을 즉시 진압해 버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행해졌다면 군사력으로 아마 북이스라엘은 진압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단이 됩니까? 예언자 스마야의 발언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좌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짧은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당시 매우 복잡한 상황이 뭐였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들을 채찍으로 진압할 생각으로 18만 명의 뛰어난 군대를 가지고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군대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를 보면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당시 고대 근동에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 이 직후가 주전 한 900년 뭐 이즈음인데요, 당시에 강력한 나라가 없었어요. 이집트도 21왕조부터 25왕조까지 정말 쇠퇴기를 겪고 있었고,
아람과 다메섹도 혼란기를 겪고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제국이 아직 일어서기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 황금과 같은 시대에 나라가 분열이, 이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시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오직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완고함, 그리고 무지한 오판이 나라를 이 황금 같은 좋은 때에 나라를 쪼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열왕기서를 기록할 당시 때까지 19절을 보면 오늘날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아쉬움과 실망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희망 없는 자들과 동맹한 이 희망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죠? 어쩌면 겸손한 하루는 온 이스라엘에게 정말 영원히 하나의 나라라는 충성된 복종을 낳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종과 권력에 대해서 주님은, 그죠? 이 왕이라는 것은 백성에게 봉사하는 왕권, 그것을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에서 10장 42, 44절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권력은 섬김의 자리여야 하고,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저는 무언가를 깨뜨리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쉽고, 그죠? 그 깨진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폭력을 선택한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 복음은 절대로 힘이나 강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가는 것이고, 강압적이지 않고 자비롭고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의 책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책이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전기 예언서입니다. 르호보암의 군대 동원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멈춰 섰습니다. 그토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언자의 말씀이 사실은 왕을 시들게도 하고 강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에 대한 끈질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세상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그렇죠?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겸허히 듣고 또 받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